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처럼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 전후로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합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누가의 복음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이며 이후 두 번째 서신이 뭘까요? 두 번째 서신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방인들만을 위한 비유 내지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한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등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들은 이방인 또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구분되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문둥병자 치유 사건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그 접경지대로 이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의하면 문둥병은 제사장이 진찰해서 그 부정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다고 하면은 바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치료되었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시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분향을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해서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처럼 당시 문둥 환자는 집과 고향을 떠나 거리에서 지냈는데 그들 중 10여 명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의하면은 예수를
멀리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종 소문을 통해서 예수의 치유 사역을 접한 이들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리를 높였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했다. 굳이 소리를 높일 필요 없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묵상으로 할 수 있고 작은 소리로 할 수 있겠죠. 자, 소리를 높였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응? 간절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 목소리 안 들릴까봐. 네, 그렇죠. 주변에 어떤 그런 소음도 있겠고 크게 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이 병을 반드시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으니까 더 크게 예수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 확신 가운데 소리를 높여 외쳤고 예수께서도 이들의 외침을 들으신 뒤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의하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문둥 환자들의 정결의식에는 제사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병에 대한 말씀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하셨어요. 이들은 그 말을 듣고 17장 18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외침만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통해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 조건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동행하심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변함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회복기 20주년을 맞이하지만 20주년을 생각해 볼 때에 아무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행위나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 환자들의 외침을 통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침이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료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외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고 외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에 나온 것도 뭐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에 나옵니까? 갈수록 예배 인구는 줄고 있어요. 갈수록 기독교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처럼 말이죠. 안산에서 또 삼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자신들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병이 떠날 것을 명하시지도 않고 바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발길을 둘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문둥 환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있을까? 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예수께서 뭐 오라가시지도 않고 누구처럼 뭐 침을 발라서 바르지도 않고 손을 내서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너의 병이 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세상에게 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 듣고도 세상에 가다가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 병이 치료될 줄을 믿는 믿음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셨죠.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백부장이 종이 말이죠. 내가 가서 병을 낫게 하려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으로 너 날 줄 믿는 그런 믿음을 보지 못해. 근데 그 믿음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문둥 환자들이 열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이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보이라. 근데 가다가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신하와 같이 병 나음에 대한 예수의 선포를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문둥 환자들은 예수께서 칭찬하실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대로 병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말씀만으로 문둥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함이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인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아했다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 16절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그 종교의 모습을 또한 배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오늘 본문이 자신의 병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한 사람을 굳이 구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남은 9명 중에 누가 있다?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니까 남은 9명 중에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후에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란 예수의 질문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또 누가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왕래가 없었어요. 서로 왕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지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귀양 보내면 어디로 보냈어요? 귀양 보낼 때? 제주도까지는 안 갔지. 강화.
남쪽, 호남, 전라도 아니면은 북쪽 함경도 쪽으로 많이 보냈어요. 왜? 접경지대로 많이 보냈죠. 예, 수도로부터 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접경지에 있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사마리아 근처에 가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갈릴리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네 어떤 그런 접경, 국경 지대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다 문둥환자니까 거기에 뭐 사마리아인가 유대인 구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동병상련이야. 어? 똑같이 문둥병자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뭐 유대인 따지고 사마리아인 따지지 않고 다 함께 생활했던 거예요, 그냥. 함께 생활했어요. 같은 병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걸 동시에 예수께 부르짖어서 병남을 입었는데 이들의 동행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병이 낫자 사마리아에는 돌아와 예수께 살해한 반면에 유대인을 포함한 그 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는 살해할 일인 반면에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이들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정원. 응? 왜 누구는 똑같이 병이 났는데 왜 누구 와서 감사하고 왜 누구는 오지 않았을까? 어? 겸손함 차이. 규빈. 은혜를 알고 모르는. 은혜를 알고 모르고. 지도사님. 컨닝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물론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된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종교적인 규례를 먼저 실행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죠. 예수께서도 가서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이며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였다는 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인 예수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반면에 그 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께로부터 병남이 입은 것을 어떻게 여겼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응? 이는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이 이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거를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느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런 예언, 어떤 예언이에요?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회복된다라는 그 예언을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통해서 병 난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것이 전적인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반면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데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뭘까? 그건 삭시죠, 삭. 정우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뭐야? 은혜야, 삭시야? 삭시죠. 막 월급 봉투 받을 때, 오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지 않잖아. 어? 얼마나 빠진 거야? 도대체 이번 달에 이러면서 보잖아. 어? 세금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 보잖아. 그죠, 규빈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결과를 받는 건데 뭐가 은혜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어떤 내가 받은 건데 그게 무슨 은혜야? 하지만 이런 것이 없었던 사람은 그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겸손한 이들은 은혜에 감사하는 반면에 자신이 받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결국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겸손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일수록 더 감사가 넘쳐나요. 반면에 교만한 자일수록 뭐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감사는 없고 뭐만 있을까? 불평만 있겠죠. 왜 내가 이거밖에 못했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감사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민이 어때?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은혜를 은혜답게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분이 왜? 어떻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사장이 가다가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는 사마리아인을 보신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남은 9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시겠죠?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제자들이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남은 9명도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정결함을 얻은 이후에 예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금
남은 9을 찾으신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의 정결함을 받는 것보다 더욱더 우선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몸이 깨끗해졌다면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규례가 의무라면은 감사는 뭡니까? 종교적인 규례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면은 이 감사는 뭐예요? 내 자발적인 부분이죠. 자발적인.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자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의무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 행위 역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데 의무만 감당하고 더 이상 자발적인 감사에까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우가 열심히 나 아침부터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 그건 의무야? 아니면은 주변에 대한 사랑 때문이야? 정우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은 남편 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야? 아니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일단 의무, 의무야? 가정을 지켜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시.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타성이지, 타성.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푸시에 의해서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의무니까 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자발적인 것이란 말이야. 응? 규빈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이유는 아내 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야? 아니면은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뭐가 더 가까워? 우리의 모든 것이 말이죠. 자발적인 게 먼저 돼야 돼요. 먼저는 뭡니까? 감사. 감사가 되고, 감사가 행위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행위만 존재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행위에 대한 원동력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감당만 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뭐 일하는 기계야?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기본적인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내 식구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응? 그러면 정호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가정을 사랑해서야? 의무 때문이야?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둘 다 하면 안 되고. 뭐가 우선이라고? 사랑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규빈이는 뭐가 우선이야? 사랑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우선되지 않고 의무만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노예야? 이 집의 노예야? 난 뭐 돈 벌어는 기계야? 난 돈만 벌으면 끝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할이 없어지는 거야.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면은 나중에 돈 못 벌어도 뭐예요? 사랑은 계속 하잖아. 근데 사랑 없이 역할만 하다 보면 나중에 역할을 못 하면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주일을 성수라는 종교적인 의무에 매여서 그저 자리만 채울 수 있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피곤한 거야. 예배가 피곤하고 졸렵고 언제 끝나나 시계 들여다보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배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죠. 예배 순간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그냥 내가 앉아 있어야지라는 의무감만 있으면은 그렇게 지루한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저 과제로 되는 말이죠.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 넘어가는, 벌금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묵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드려져야 되는데 쓸 거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회비를 내듯이 그냥 이렇게 막 의무를 감당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중심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감사야, 감사. 감사가 그 중심에 찾아오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감사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다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보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보다는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까? 뭐 천천의 강수나 만마의 기름을 드릴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인자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행위를 뭘 이렇게 하는 것 그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감사의 삶이라는 것. 감사의 삶.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9절은 감사하고자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병 치료는 물론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간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외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 살해하고자 온 사마리아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의 말씀은 곧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구원이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뭐하는 자들이다?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 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감사까지 연결되어야 된다. 우리 흔히 믿음할 때 뭐와 연결시킵니까? 믿음은 곧 뭐다? 믿음은 곧 기도, 응답, 구원. 믿음은 곧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으로만 끝났을 때 어떤 우려를 생각할 수 있을까? 순종으로 끝나고 감사 연결되지 않을 때에 순종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걱정 있는데 뭐가 없어. 불평은 다음에 순종하자. 자, 순종은 오늘 본문에 볼 때에 9명, 10명 순종했잖아. 그중 한 명만 와서 감사했죠. 자, 9명은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9명이 가면서. 역시 믿기 잘했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9명이 가면서 내 소리가 제일 컸지. 예수께서 내가 외칠 때 돌아보시더라고. 아니야.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먼저 예수 소리치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말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순종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창선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창선하고 바람이 불고 파도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물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믿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지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응?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누구에서는 무너지고 누구 무너지지 않았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믿음. 이게 감사를 응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야, 쟤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 순종은 무너지지 않는데 누구처럼? 나처럼 무너지지 않을 텐데. 순종이 자기의 의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까지만 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순종해서 이렇게 됐어. 순종도 자신의 열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까지는 자기 열심히를 볼 수 있지만,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에 자신의 의가 들어갈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늘 구멍만 있어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난 감사하는지 감사하지 않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누구의 기도였었어요?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절 내게 감사합니다. 감사 또한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연결해야 된다? 감사까지 가야 돼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이게 진짜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알 거야. 내가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주목하느냐, 아니면 내 감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은 본인이 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만도 대단한 은혜죠. 아니, 말씀을 읽는 것만도 대단한 은혜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도 대단한 은혜고,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건 더 큰 은혜일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에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쪽으로 밀려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주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에 대응하는 선물들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그 가정이 감사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해. 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외치는 것만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은혜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우리가 두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두 번째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9명은 감사로 오지 않고 1명만 감사로 왔는가? 9명은 뭐예요? 이것을 당연하게 내가 받아서 마땅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것,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또 특별한 걸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기본이 돼야 돼요. 감사와 사랑이 기본이 돼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을 떠나버리고 우리가 역할만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늘 더 깊이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더욱더 우리가 이 감사로 제사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받은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이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순종에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참으로 역할과 의무가 중요시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